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어머니가 지게를 지고 어린 아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초가집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저 뒤쪽에는 실개천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한강입니다. 다리가 멋지죠? 이 다리를 지나서 내려오면 여기가 나옵니다. 어딘지 알겠습니까? 단서가 큰 불상입니다. 불상 앞에 보이는 빌딩 숲이 서울 강남의 삼성동 무역센터 쪽이고, 불상이 서 있는 곳이 봉은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인 삼성동 코엑스가 여기입니다. 지게를 지고 어린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풍경과 엄청난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삼성동 무역 근처의 두 사진은 서로 다른 두 세계죠. 조화를 이룰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정말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앞에 사진에 사는 사람들은 뒤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을 테고, 뒤의 사진을 접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소박하게 아이와 걸어가는 삶을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 지게를 지고 가는 어머니와 그 아이의 사진의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봉은사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사진을 한번 펼쳐주시죠. 불상이 보이는 사진은 2009년 봉은사에서 찍은 사진이고, 초가집이 보이는 사진은 1955년 봉은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 두 사진은 비슷한 장소에서 50년 간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강 다리는 저 뒤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강을 아마 배경으로 하고 있겠죠. 똑같은 장소다 이 말입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50년 전에 누가 이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부산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2018년 달맞이에서 찍은 사진하고 1970년대 달맞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 저 밭 내가 사놨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위치, 거의 비슷한 장소입니다. 50년 전에 누가 이런 해운대를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사진은 잘 말해주지요. 천년만년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과 산이 변한다는 말의 이면에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산이 변하고 강산이 변해도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요? 어린 왕자에 보면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외형도 변하고 내면도 변하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도 쓰고 그렇죠?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화장품 아무리 써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그 주름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는 숙명입니다. 숙명. 어린아이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은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신체도 피부도 생각도 다 변해갑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변화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변화는 사물의 모양, 성질,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변화는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성숙과 지금보다 못한 변질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질은 성질이 원래와 다르게 바뀌는 것이고 성숙은 완전히 자라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면 원래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변화는 숙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앞으로 3번을 더 할 겁니다. 변화가 필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성숙으로 만들 것인가 변질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변질과 성숙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지요. 얼마나 잘 믿었던지 예수님이 돈을 맞는 회개를 시켰습니다. 언제나 돈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눈에 비친 가룟 유다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욕이 없었어요. 보세요.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 인류 최대의 스승을 만났으니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펼쳐질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인 변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발판으로 뭔가 자기 사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됐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목표했던 그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국가 전복이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어져야 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당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만 못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역적 중에도 최고의 역적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겠죠. 생각 끝에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력과 함께 이윤 추구의 길로 났습니다. 당대 권력자들에게 새롭게 별붙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요. 그런데 이 은 30냥이 뭐냐? 당시에 소 한 마리 가격이 은 30냥입니다. 생명이라도 걸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했던 사람이 예수님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뭘로 본 거냐? 소 한 마리 가격으로 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자기만 몰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변화를 시도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죽는 것 보고 야, 저놈은 정말 죽을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온 생을 불살랐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화가 성숙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변질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를.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를. 후회하고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참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얘기해도 속이 상한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것에 대해서는 두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이와 달리 변화를 시도해서 성숙으로 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이 끊겼지만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행복했던 사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살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니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똑같다 그럽니다. 부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연약하게 사나 힘들게 사나 강하게 사나 죽으면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격이 있고 죽음도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자신을 그냥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던졌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한 바운더리, 경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일정한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멈춰섰어요. 예를 들까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주일 예배만 갈 거야 라고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으면 새벽 기도는 절대 안 가지요. 왜?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선, 그 선이 아니자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과 맺어놓은 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과 끈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화는 숙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변질이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련한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 없는 사람 없지요? 제게도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첩에 있는 이들을 만나는 건 행복이고 기쁨이고 설렘이죠. 어릴 때는 항상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합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추억을 만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그 변화가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기보다는 변질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정의도 비전도 아름답고 고매한 이상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냐? 먹이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자기가 먹을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분을 비판하거나 이분을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현상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대법관을 하겠다는 분이 위장 전입을 하고 다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위장 전입을 하고 다운 계약서를 쓴 일반 국민들한테는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 짓을 하면서 자기는 싹 감추고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있다는 것이 슬픕니다. 물론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회 정의를 외쳤겠죠. 실제로 젊었을 때는 정의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는 호기롭게 시작한 변화가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질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최선을 다해 충성한 거, 지금은 아닌데도 그때 그 헌신과 열심을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년 전 모 방송사에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신목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환자나 가족, 그 환자의 가족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테니. 사도행전에 보면 돈을 많이 주고 병을 고치는 걸 살려고 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변질이 온 겁니다. 변화가 숙명이니 어차피 변해야 된다면 변질되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가야죠. 가끔씩 학창 시절, 제가 신학교 시절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는 멋지게 잘 살 것 같은데, 아름답게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참 목사님이 있습니다. 슬퍼요. 이상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함께 좋은 추억을 가졌던 친구들 만나는 게 그냥 두려워요. 그 예전에 좋은 추억,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들 다 가지고 있죠. 동창회 가서 실망 한두 번 해보셨죠. 그러니 연말에 동창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교회를 오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 40년이 지나서 동창회를 처음 간 겁니다. 가는데 자기가 그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나온다는 소식에 막 가슴이 설렌 겁니다. 심각한 걸 모르겠어요. 이미 옆에 결혼하고 사는 여자가 있는데 4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산 거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40년 전에 그 수줍던 소녀, 그 기대로 간 거죠. 가보니까 밥은 개걸스럽게 먹고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술을 멋잠 먹여놨더니 호탕하게 웃는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괜히 갔다. 환상이 다 깨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들이 다 무너진 거죠.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사람이 변질되면 가룟 유다처럼 뒤통수를 칩니다.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키스가 스승을 팔아넘기는 신호가 되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 일이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가 됩니다. 섬김과 헌신의 이면에 얄팍한 자기 계산이 자리를 잡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 임원을 하면서 괜찮은 자매에게 접근을 해서 결혼한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결혼하고 봉사 다 내려놓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둘이 만날 때 분명히 만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놈은 안 된다고. 근데요, 이미 그때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잘해야지. 저한테 왜 찾아옵니까? 잘하지.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으로부터는 멀어져 가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삶에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변질되는 거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복음 진리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변질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 아는데 교회만 몰라요.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는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말초신경 자극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시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생을 들이며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본래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는데요. 요즘은 세상도 기독교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합니다. 마귀가 볼 때 자기가 봐도 해도 너무한 거죠. 기독교가. 자기가 봐도.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게 부흥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렇게 성숙하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라는 자신의 원리를 버리고 말씀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숙이라는 말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기준이 바뀌면 성숙과 변질의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보세요. 전에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변질된 겁니까? 성숙한 겁니까? 변질된 거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변질된 겁니까? 성숙한 겁니까? 성숙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변질된 거고 사도 바울은 성숙한 겁니다.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 시대가 말하는 원리들, 다수가 말하고 주변에서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면에 자기가 추구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질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저 사람이 변할지, 정말 지금은 멋들어지게 잘하는데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변화는 숙명입니다. 그럼 변질이냐 성숙이냐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평생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온 분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주여, 지금은 일몰, 사라져간 세월의 희미함 속으로 제 인생의 그림자가 놓여져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생에 순결하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잘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어둠의 망령이 너무 빨리 다가오거나 아니 너무 늦게 와서 주어진 일을 마무리 못하거나 혹은 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함으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슬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여 비옵나니 어둠이 내리기 전에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이분이 말하는 어둠이 뭡니까? 변질입니다. 주님, 제가 변질되기 전에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70평생, 80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질될까 두려우니 제발 변질이 오기 전에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생의 마지막에서 이분이 고민하는 게 변질입니다. 변질이요. 성숙하면 좋은데 변질될 수 있으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온 시간만큼 변화를 겪었고 또 앞으로도 변화를 겪을 텐데 솔직하고 겸손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집이 세어지면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변화를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을 위해 자신을 이기고 극복해야 돼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쉽지 않으니 우리가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변질될 수 있는 현실과 맞서서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덜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온 생,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그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타협이나 굴복으로 변질되는 대신 현실을 당당히 맞서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루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기기 힘든 전쟁이 뭔 줄 압니까? 그게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와 싸우면 어떻게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기와 싸워 이기면 이보다 더 멋진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변질되지 않고 성숙하기 위해서요. 변질된 자신을 변호하며 변질되기 전 과거를 화려하게 얘기하는 서글픈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는데 인생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 이것은 변질된 자신에 대한 변명입니다. 변질되지 않으면 주여 어둠이 내리기 전에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동일한 상황을 겪어도 성숙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며 변질된 자신을 변호할 게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화는 숙명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숙명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변질되어 버림받기도 하고 성숙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합니다. 변질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요. 변질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숙명인 변화를 성숙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